네, 주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기쁘고 즐거운 날을 기념하면서 지키는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이라는 이 날을 성경에서 어디 성탄절 지키라고 했느냐? 네, 성경에서 성탄절을 지키라고 한 말씀은 없죠. 네. 그러니까 성탄절 예배 드리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귀한 그 중심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특별하게 어떤 날을 기념하면서 기뻐하면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얼마든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수요일 날 모여서 예배해라 있어요, 없어요? 그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3일 기도회로 한 주간의 중간주에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이 유익이 되겠다 해서 날짜를 정하고 그렇게 모이는 것이고, 모여도 괜찮고 안 모여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주일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을 지키기를 힘쓰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 성탄절을 특별히 날짜를 정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그 의미가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믿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원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십니다. 독생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서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귀한 은혜를 주시기를 뜻하셨을까? 그것은 처음 지음받았던 아담과 하와가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모든 인류가 범죄 결과 가운데 죄를 가진 인간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일반적인 생육복으로 태어난 모든 자손들은 아담과 하와의 그 선악과를 따먹은 원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의 생명을 이어받은 또 다른 아담과 하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는 유전이 되었습니다.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성경의 뜻을 살펴보면 원죄는 그 후손에게 그대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아담이고 또 다른 하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생육법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고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그 죽음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들, 즉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세상을 만드시기 이전에 모든 것을 아시고 구속의 귀한 은혜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로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게 되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 죄 지은 거 그냥 없던 걸로 해줄게, 용서해 줄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없던 것으로 다시 바꾸자, 그렇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말씀하신 것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손바닥 뒤집듯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값을 대신 치를 수 있는 또 다른 사람을 이 땅에 존재하게 하셨는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그 죄값을 대신 치르는 것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 일반적인 다른 사람들의 태어나는 방법처럼 남자와 여자의 관계 속에서 태어난다면 예수님 또한 아담과 하와의 그 원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시는데 일반적인 생육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다라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모친이었던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을 했어요. 그리고 아직 동거하기 전에, 잠자리를 하기 전입니다.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약혼을 했고 아직 동거하지 않았는데 마리아의 태 속에 아이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성령으로 잉태된 것입니다. 일반적인 생육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간을 마리아의 태 속에서 만드셨던 것입니다.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어서 그것을 알고서는 조용히 그냥 파혼을 하려고 했어요. 드러내면 마리아가 부정한 여인이라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파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20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하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마리아의 태 속에 있는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렇게 꿈에 하나님께서 일러주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것이 예수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인데,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렇게 일러주셨어요.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이미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에 대한 수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가죽옷을 만들어 주심으로, 또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에 대한 말씀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 부끄러움을, 그 죄의 결과인 죽음을 해결해 주실 것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셨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여러분의 이 요셉의 상황이었다면 과연 이 말씀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응답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말씀들을 언급하면서 말씀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일반적인 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으로 주신 것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그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누구라는 거예요? 그 아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의 예언입니다. 그런데 그 예언했던 대로 성령으로 마리아의 태에 잉태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시게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요셉은 꿈에 들은 이 말씀을 듣고 나서 하나님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데리고 옵니다. 즉 혼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게 되는 과정을 마태복음에는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 가운데 성령으로 잉태된 새로운 제2의 아담으로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원죄가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온전히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를 수 있는 사람으로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성탄절 참으로 기쁘고 즐거운 날로 전 세계 사람들이 기뻐하고 또 서로 축하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매년 성탄절마다 똑같은 말씀을 강조를 합니다. 그 의미는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보면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알리는 장면을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때가 되어서 탄생하시게 되는
그때에 예수님의 탄생이 있고 나서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메시지를 알립니다. 밤에 목자들이 양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임했을 때 목자들은 무서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 상황이 무엇이지? 그런데 그때의 천사들이 말합니다.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는데,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다윗의 동네라고 하면 베들레헴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을 이렇게 일컫습니다.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는데 그는 곧 그리스도 주시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유대인들이라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의미입니다. 구약에 말씀하셨던 메시아,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에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는데 그는 메시아이고 그리고 하나님이시다라는 메시지를 지금 천사들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볼 것인데 이것이 표적이다. 누가 새롭게 보내주신 그리스도 주님이냐 하면 너희가 다윗의 동네에 가서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이다. 그것이 증거다. 가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구유에 아기를 뉘어 놓았다. 그 아기가 바로 구주 그리스도 주님이다. 그렇게 천사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호련히 허다한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데요. 14절에 보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목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우리가 이 성탄절에 기뻐하느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고 우리를 영생하도록 해주시는 구주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그 놀라우신 사랑 때문에 우리는 이날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도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은 갈라디아 4장 5절에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그저 우리에게 이제 너희들 죄에서 자유자야. 나만 믿어. 그러면 죄에서 자유롭게 해줄게.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우리를 그저 용서해 주시고 살도록 해주시는 영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평범한 영생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은요, 9절부터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부터요.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저기서 그는 빛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빛이 왔는데 그 빛은 세상에 이미 계셨고 세상이 그 빛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세상이 그 빛을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빛이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 그런데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빛, 누구를 가리켜서 지금 빛으로 설명하고 계신 부분이에요? 예수님을 가르쳐서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빛으로 오셨다라고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저 영생하도록 하시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선악과를 하나님이 안 만드셨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정을 해봅시다. 선악과를 만드시지 않고 영생하는 나무의 실과만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담과 하와는 지금까지도 살아 있었을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살 거예요. 영원토록. 그런데 그 아담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피조물이. 하나님이 만든 그냥 창조물 중에 으뜸. 그런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는 그냥 영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느냐? 하나님의 뭐가 되는 거예요?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고,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십니까? 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영생함을 믿으십시오. 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십시오. 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유업을 우리에게 물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물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다스리는 자로 우리가 존재하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이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을 사랑이라는 단어로 정의를 해버립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독생자,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한 단어로 정의를 지어버리는데 하나님은 무엇이라고요? 사랑이시라고 정의를 내려버립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사랑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 충만한 사랑 가운데서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이제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요한 1서에서 사랑을 강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너무나도 깊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을 성화라고 배웠어요. 계속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는데 그 성화의 과정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삶을 통해서 사랑을 드러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랑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분부하셨어요. 땅 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파해라 분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도 강조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는데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도 우리나라 50년대, 60년대, 70년대까지도 사실 열심히 일을 해도 입에 풀칠하기가 어려웠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열심히 일하고 나면 먹고 여유가 좀 있어요, 없어요? 여유가 좀 있습니다. 돈에도 여유가 있고 시간에도 여유가 있고 마음에도 여유가 있습니다.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웠을 때는, 먹고 살기도 어려웠을 때는 그저 잠자는 시간 빼놓고는 하루 종일 일해도 먹고 살기 힘들었기 때문에 마음에도
시간에도 돈에도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마음에도 돈에도 시간에도 힘에도 여유가 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먹고 남는 것을 미래를 위해서 조금 저축하고 그리고 남는 부분을 가지고 뭘 해야 될까요? 사랑해야 됩니다. 남는 시간을 가지고 사랑해야 돼요. 남는 힘을 가지고 사랑해야 됩니다. 세상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여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남는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취미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고도 남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식구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을 향해서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됩니다.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만큼의 여유를 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여력을 가지고 이웃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그거 나만을 위해서 쓰겠다 하면 심히 걱정되는데 우리나라가 다시 예전처럼 가난한 나라로 돌아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아르헨티나라는 나라는 유럽에서 잘 사는 나라라고 아르헨티나로 넘어갈 만큼 아르헨티나가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보다도 못 사는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력을 주신 것은 그 여력을 가지고 사랑을 나누라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좀 살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여력이 있습니다. 그 여력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그렇게 사랑을 베풀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우리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이제 그 사랑을 나눠주기를 힘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사랑을 나누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사랑을 나누고 내가 가진 것 중에 좀 더 적극적으로 이웃을 향해서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누고 내 힘도 내 시간도 내 모든 마음까지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힘쓰는 그런 다짐을 한번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저희를 살리시고 또한 저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은혜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서로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고 세상을 향하여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고 베푸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우리가 사랑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나를 향한 욕심만이 가득합니다. 이제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알고 이웃을 위해서 조금 더 베풀고 조금 더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을 주시고 힘써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